1년 1독 성경 읽기 오늘은 135일 차입니다. 열왕기 하 6장에서 8장까지 오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루 2장, 3장 읽는데 벌써 열왕기 하 6장을 접어들었습니다. 자, 갑자기 열왕기 하 6장을 보시면 어렵겠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오신 분들은 모든 내용이 지금 다 연결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내용을 알아야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들이 연결이 됩니다. 열왕기 하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제 예언서 12권이 연결될 거예요. 열왕기 상하를 따로 읽고 예언서를 읽으면 무슨 말인지 어려워서 예언서 내용을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따라서 예언서를 읽으면 그 예언서의 내용이 이해가 돼요. 그 시대에 살았던 그 예언자, 그 저자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쉽게 읽어지고 무슨 내용인지 알게 됩니다. 내일부터 이제 예언서가 끼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예언서는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일부터는 예언서를 끼어 읽게 됩니다. 알고 계시면 좋겠죠? 계속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자, 6장입니다. 6장의 내용은 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요. 사마리아에서 식량이 떨어져요.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게 포위가 되어서 이제 모든 백성들이 굶주리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최악의 저주는 뭐냐면요. 자식까지 잡아먹는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7장은요. 사마리아의 회복이에요. 그러나 엘리사가 예언을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회복해 줄 것을 예언하고요. 그 다음에 아람 군대를 물리치겠죠. 8장은 또 수넴 여인이 이 가난한 기근을 또 피해서 블레셋에 가서 7년을 살다 돌아와요. 그랬을 때 수넴 여인의 땅을 다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수넴 여인이 다시 자기의 기업을 찾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엘리사가 하사엘을 만나요. 그래서 엘리야의 예언이 이제 성취되어 가는 것을 또 8장 마지막 부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나하나가 앞에 부분을 모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성경 보시기가 아주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6장 보겠습니다. 6장 1절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아마도 이 선지 생도들의 공동 숙소가 좀 비좁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그래서 제자들이 가난해서 도끼도 하나 마련할 수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빌려가지고 와서 나무를 베었는데 그게 빠진 것이에요. 자, 율법에 보면요. 빌린 물건에 대한 배상법이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하니까 이 제자가 얼마나 아찔했겠어요. 그러니까 막 네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막 이렇게 말할 때 이번에는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는데 쇠 도끼가 떠올랐다. 이런 것도 너무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8절입니다. 8절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것도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계속해서 아람은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전쟁을 하는 나라로 지금 나오고 있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람을 이스라엘의 방망이로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평정을 이루다가
계속해서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로 보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왕은 이곳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서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뭔지 몰라도 아람 왕이 볼 때는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뭔가 비밀이 새어나가는 듯한 그런 것을 느끼는 것이죠.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아무래도 아람 왕은 자기의 비밀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새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아무래도 그런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보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아람 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를 잡아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도다. 불안해하면서 이제 사환이 엘리야에게 말을 하니까 이제 엘리야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요. 그러니까 그의 눈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 지금 보여지는 것입니다. 18절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엘리사에게 지금 나타나는 현상 보세요.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저 무리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니까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고 청년의 눈을 열어주소서 하니까 청년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런 놀라운 기도의 사람 엘리사를 보게 됩니다. 자, 20절을 보니까요.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보게 하시고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면 많은 것들도 어두워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런 역사지요. 21절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고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도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엘리사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막은 것이죠. 오히려 그들을 치지 말고 많은 음식을 먹여서 그들 주인에게 돌려보내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또 문제입니다. 24절 보면요. 에워싸인 사마리아가 굶주리다. 이제 이후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또 사마리아를 에워쌉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풀려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이렇게 왕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요. 이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귀 머리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에요. 부정한 것입니다. 율법에 부정한 것을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해 놓으셨잖아요. 부정한 것도 사실은 사 먹기가 힘들었다 그랬어요. 비둘기똥이라고도 나오죠. 이것은 정말 비둘기똥이 아니라 여물지 않은 콩,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콩, 그런 것도 비싸서 사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여인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도우시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인에게 말합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서로 자기의 아이들을 잡아먹으면서 서로 아들을 내놓아라. 이렇게 하는 시대였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이런 것은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자기 자녀를 삶아 먹는다는 것은. 자, 그럴 때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가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에 지나갈 때 백성들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31절 같은 경우에 보면요. 이 왕이 이 모든 재앙이 엘리사 때문에 왔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나 33절 마지막 절 보니까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우리가 기다리리요.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린 것을 나중에는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7장 한번 볼까요? 7장은 엘리사가 회복의 예언을 이제 하게 되지요. 그리고 아람 군대를 물리치게 됩니다. 7장 1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 서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아주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이 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너는 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세요.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을 줄지라도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17절에 보면 이 사람이 죽게 됩니다. 결국 그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으로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왔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러나 벌써 입으로 이는 부정합니다. 야,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코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는 아람 군대가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3절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굶어 죽고 있는데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성 밖에서 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 가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여기서도 우리가 죽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지요. 5절 아람 진으로 가려고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자, 아람이 지금 이스라엘을 진을 치고 있었는데요. 이 나병 환자들이 갔을 땐 사람이 없는 거예요. 6절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께서 아람 군대를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도다. 이렇게 하면서 다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아람 군대의 사람들에게 환청이 들린 겁니다. 환청이. 아무도 오지 않았는데 그냥 많은 병거 소리, 많은 말 소리가 막 들리면서 이 사람들이 겁을 먹고 이제 다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7절 보니까 모든 것을 다 두고 도망을 갔어요. 8절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그들이 두고 간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다 감추고 다시 와서는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감추니라.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고 도망갔겠어요. 막 거루만 날 살려라 하고 다 도망간 것이죠. 그런데 9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굶어 죽는데 자기들은 먹고 마시고 금과 은과 의복을 다 감추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너무 이기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소식을 왕궁에 알리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절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러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나병 환자들이 말한 것을 전해 들어도 왕은 이것을 진짜로 듣지 않은 거예요. 일단 나갔다가 다시 매복했다가 우리를 잡으러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왕이 이제 정탐을 나갑니다. 그것이 13절, 14절, 15절 그런 내용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세요. 정탐을 했는데 그게 사실인 것을 이제 알게 돼요. 자, 16절 보면요.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그래서 엘리사가 예언한 말씀이 지금 16절, 17절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세요. 17절도 그렇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되었어요. 장관이 왜 죽었냐면요. 이제 이런 곡식들이 많이 생겼다 하니까 많은 백성들이 막 우르르 몰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를 밟은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엘리사의 말대로 그가 죽었다. 엘리사의 예언이 여기서 이루어졌다 보시면 되고요.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간단한 내용이에요.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돼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8장 볼까요? 8장은 수넴 여인이 이제 돌아옵니다. 8장 1절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는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할 것이다.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들과 함께 블레셋 땅에 가서 살다가 7년을 우거하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여기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특별히 좀 챙겼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순종이 너무 아름답고
또 선지자 엘리사 자신을 잘 섬겨 주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그것을 결단코 엘리사가 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7년 동안 일단 블레셋 가서 살다가 와라 이렇게 하니까 그 여인이 또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3절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이 땅에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자기 집과 진토를 위해서 호소하는 거예요. 이미 다른 사람들이 거기서 또 터를 잡고 살았겠지요. 4절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고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입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때까지 그의 밭과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이 사건을 보면 게하시가 등장하는 걸 보면요. 아마도 수넴 여인 아들을 살렸을 때 나만 장군 그 치유의 이적이 있을 그 무렵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나만 장군의 일 때문에 이 사환 게하시가 문둥병이 걸렸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요때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수넴 여인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까지 풍성하게 받은 여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5절까지 너무 또 중요하네요. 왜냐하면 엘리야의 예언 중에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하사엘이 여기에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7절 보면요.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이 들은 거예요.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라.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하사엘이 그를 맞으러 갈새 엘리사를 맞으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을 가지고 이제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자, 10절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라 그랬어요. 엘리사가 너의 왕이 죽을 것이라고 가서 말을 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 하사엘의 얼굴을 보면서 엘리사가 울었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울었을까요? 엘리야의 예언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저 하사엘이 이제 아람의 왕이 되겠구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제 앞으로 사용을 받게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니 지금 엘리사는 울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이냐. 이제 많은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엘리사가 운 것이겠죠. 12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고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푸녀를 가르리라 하니 이렇게 하사엘이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13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15절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셔서 왕의 얼굴을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래서 그가 대신해서 왕이 되니라. 어쨌든 살아나리라 했는데 죽으리라. 그대로 또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죠. 자, 이제 16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기서 요람은 여호람이에요. 여호람이나 요람이나 같은 이름인데요. 아합의 아들 여호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똑같은 이름이라 그랬죠.
네. 이때는 이제 남유다나 북방 이스라엘이나 왕의 이름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이게 문제입니다. 이제부터는 잠깐 동안 이제 남유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17절.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남유다의 여호람 왕이 북방 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난 아달랴라고 하는 공주가 있어요. 그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선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역대 하에서는 이걸 자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때 다시 우리가 읽어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아합의 딸 아달랴를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이 이제 큰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유다는 멸하지 않고 심판을 아직 안 합니다. 다윗과의 약속하신 것 때문에 그렇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은 멸망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20절입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때에 이제 에돔이 남유다를 배반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예언서를 읽게 되는데요. 그 예언서가 오바다 예언서예요. 에돔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에돔이 배반했어요. 22절.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되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8장 마지막 절은 내일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하도록 할게요.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사엘이 등장하는 것과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 읽은 거요. 남유다 여호람 왕 때에 북방 이스라엘 공주 아달랴를 여호람이 아내로 맞이하면서부터 이제 남유다가 굉장히 힘든 일을 겪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언서도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고요.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